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으로서 학개서 소개, 먼저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학개서 소개입니다.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라는 이름에는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서 진정한 축제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면은 그게 축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로부터 이 축제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때 축제를 열었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축제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질 때 백성은 이러한 축제를 점점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절기와 축제를 등한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를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축제와 절기를 점점 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 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림으로써 주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걸 기뻐하고 이거를 자꾸만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꾸만 다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신앙이 온전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정신으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잊어버리고 은혜가 잊혀지고 구원의 감사가 없어진 백성은 결국 자기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파멸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돈과 권력과 욕망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결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의 탈을 우상 숭배에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했던 게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했던 그 제사장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붙어서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멸하시죠. 로마군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성전도 멸해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도 주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세요. 왜? 돈과 권력과 주님의 성전을 결부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주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약 BC 537년 정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이 먼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한 여기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고 편하게 사는 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 3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즉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집을 잘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듣고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후 예루살렘 백성은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재건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 축제를 여는 것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피부로 느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거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들의 집을 짓는 것, 판벽한 개인의 집을 짓는 게 옳으냐 물으시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신앙인들은 이게 당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또는 마치 종교가 개인의 권리를 압박하는 그러한 압박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종교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생각은 지금 현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즉 현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뭐를 놓치냐? 여러분, 오직 공동체의 예배와 성전이 세워져야만 비로소 거기에 공동체의 그리고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질서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려면 거기에는 윤리적인, 그리고 윤리가 세워지려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 존재와 원칙들이 있어야만 윤리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공동체의 그리고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직 공동체의 예배와 성전이 세워져야만 진짜 인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짜 삶, 참된 삶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된 삶은 오직 공동체의 예배가 존재할 때 진짜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집만 짓고 혼자서만 잘 살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요,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서 개인적으로 나만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전이라는 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이 돼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번드르한 집 짓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신경을 안 쓴다.
그 사람들이 굶던,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하던,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사람이 되던 신경을 안 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혼자서 내가 잘 삶으로써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오직 공동체의 법도가 세워질 때, 그리고 그게 지켜질 때 안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예배와 온전한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 이 모든 게 없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짐승의 삶이지 주님이 뜻하신 온전한 인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주님의 축제와 절기와 법도가 제정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살아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와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같이 기쁨을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존엄한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는 삶이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중심은 바로 주님의 예배이고, 그리고 주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전을 먼저 개인들의 집들과 자기들의 개인적인 비즈니스보다도 먼저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주님의 예배가 소홀해질 때,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일하고 그래야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인간의 삶이 아닌 이상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것들, 그게 뭐든 간에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서의 나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돌릴 때, 그러면 나머지도 우리가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과 그 개인적인 일들이 다 주님의 복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법도를 먼저 찾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저희가 세우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나머지도 주님의 은혜로서 다 되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